오늘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적개심이 없이 누군가를 갑자기 밀치거나 아무 의도가 없이 무언가를 던졌거나 혹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만한 돌을 미쳐보지 못하고 떨어뜨려 어떤 사람을 맞아 죽게 했다면 그는 원수도 아니고 해칠 생각도 없었으므로 회중은 그 살인자와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이런 규례들을 따라 판단해 주어야 한다. 회중은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그 살인자를 보호해야 하며 그를 그가 피했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내 주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 살인자가 자기가 피신했던 도피성의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 밖에서 그를 만나면 그 피를 복수하고 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다. 그래도 그는 피 흘린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판결의 율례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야만 죽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사형을 시켜서는 안 된다. 죽을 죄를 지은 살인자에게서 목숨을 대신할 몸값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에게서 목숨을 대신할 몸값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 살게 하지 말라. 너희가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피 흘린 사람의 피 외에는 거기에 흘려진 피를 속죄할 것이 없다.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아멘. 어제와 오늘 본문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마련하라 말씀하시죠. 총 6개의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하시면서 3개는 요단강 동편, 3개는 요단강 서편에 두게 하십니다. 도피성은 살인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또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된 가해자를 보호하게 하시는 피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시는 성입니다. 그렇다고 이 의도가 없는 살인을 저지른 이 가해자가 무조건 죄가 없다 취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후에라도 도피성에 입성할 조건에 부합하는지 곧 의도성, 고의성이 전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공식 재판을 받아야 했고 이후에 입성할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문 후에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자기가 만약에 이 도피성을 나갔을 때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살해를 당해도 그 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죄의 값을 묻지 않는 것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도가 없는 살인을 저지른 자라고 할지라도 이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죄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차원은 아닙니다. 도피성 제도는 피해를 입은 측면에서 보죠.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은 가해자 중심의 제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도피성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어야 하지만 사실은 갇혀 지내야만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근신의 시간을 살도록 하는 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오늘 3가지로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복과 복수로 인한 살인이 계속해서 번지지 않도록 이 도피성 제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와 교회를 같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레위기 24장 20절 또 신명기에서 19장 21절에 나오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상해받은 만큼만 갚도록 하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동해보복법으로 표현하는 이 법과 교회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을 두고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똑같이 복수를 해도 된다라고 오히려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혈족
이 부족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아무런 물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시대에 최소한의 이 법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 끊임없는 복수가 추정에 의해서 아무런 증거 없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인간의 이 복수는 더 강력한 복수를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동족이 공멸하는 일이 자행됐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두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피해 복수로 물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 이 제도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무나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십니다. 발생한 살인에 대해 의도성을 판결하는 이 재판을 받게 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이 율법에 따라 살인죄에 따른 이 이 생명을 거두는 처벌을 받고 그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보호를 받게 해 주시는 것이죠. 둘째로 가해자를 도피성에 머물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가해자도 다루시고 또 피해자에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는 자신이 아무리 무죄하고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머물면서 자신으로부터 발생한 이 살인으로 인해 스스로 근신하고 또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서 아파하고 그리고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가해자뿐만이 아니죠. 가해자 가족들, 주변의 친인척들, 공동체 모두가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피해자도 어쨌건 발생해버린 이 허망하고 억울한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누그러뜨리고 직접 자기가 어쨌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왜 그래도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했냐라는 어떤 인간적인 그 복수에 대한 이 여운들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또 그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어쩌면 가해자의 가족들과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진정 어린 사과와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해자가 도피성에 갇혀 지내는 동안 원한과 보복에 대한 감정은 누그러지고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파푸아뉴기니라는 곳에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지금도 850개 이상의 부족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시림에 살고 있는 원시 부족입니다. 기간 중에 선교사님 댁에 머무는데 바로 길 건너편에 부족 마을 가운데 살해를 당한 한 소녀가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들어보니 이 소녀를 죽인 사람들은 이 사건 피해를 받은 부족과 원수지간에 있는 부족이었는데 그 부족에 얼마 전에 한 누군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은 분명히 이 선교사님 바로 앞 동네 사람이 자기들을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더 강력한 복수로 아예 살해를 해버렸던 사건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추정만 있을 뿐이고 그 배경 아래 더 이 심한 가중된 복수가 가열되어서 그렇게 부족 모두가 공멸하게 되는 것이죠. 파푸아뉴기니는 여전히 경찰이나 군인이나 정부 모두 힘이 없기 때문에 부족 간 전쟁이 벌어지면 겨우 중재를 하거나 수도에서 추방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이 야만적 본능을 막으시고 직접 심판하고 판결하고 복수를 갚음으로 자기의 속이 시원해지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인간의 연약함, 이 야만적 본능을 막으시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언약 공동체를 모두를 보호하시고자 주시는 제도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도된 살인은 예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피성 제도가 가능한 이유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33, 34절에 이 도피성 제도 전체 문맥에 이 제도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피 흘린 사람의 피 외에는 거기에 흘려진 피를 속죄할 것이 없다.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인으로 인한 피, 죽음으로 인해 흘려진 피가 내 땅, 창조주의 땅을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뭐 애완동물이나 뭐 화분이나 뭘 하나만 키워도 그게 상했는지 잘 크는지 얼마나 자세하게 살펴보고 금세 알아차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인으로 인해서 흘려지는 피로 인해 억울함으로 인해 울부짖는 이 땅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해요. 곧 사람이 복수와 원한과 의도된 살인으로 인해 죽이는 것들, 그 어떤 의도하지 않은 살인으로 인해 이제 복수로 인해 흘려지는 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죄는 하나님이 이 살인을 가장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누구보다도 살인죄를 엄중히 다루시고 이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진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해 값으로 다루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직접 자기가 복수를 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고의적 사례를 하나님이 율법으로 지정해서 생명으로 갚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토록 사례에 대해서 엄정히 다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언역 공동체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억울하고 너무 이게 슬프고 힘들어서 직접 그 가해자나 그 가족들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이 복수를 멈출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판결과 복수까지도 맡겨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 공의로우시고 말씀하신 대로 판단하시는 주님께서 이 일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개별 사람들이 이 복수의 칼날을 들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결하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자를 없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게 된 가해자도 혹시라도 자기의 부주의함이 없었는지, 자기의 잘못함이 없었는지,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뭐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행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었지 않았는가, 내가 방조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근신하고 반성하면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도 아픔과 원한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도피성 제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반응하고 분노하고 막 욕을 하고 이런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믿음보다는 내가 바로 이 의를 이루고 내가 원하는 심판을 당장 행하기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막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인간 왕들을 통해 최소한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하고 이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를 따르면서 자기의 탐욕을 이루는 이 세상의 공의가 무너져 내리는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공정한 세상,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영원한 통치자시고 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원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청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원하고 억울하고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 혹시라도 섞여 있을 나의 죄악과 탐욕과 복수의 그 날서린 분노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은 인간의 원한으로 인한 피해 복수가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고의적 범죄와 부지 중에 일어난 이런 범죄, 사고를 잘 구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용서를 잘 분별해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고 피해 값으로 죽어 마땅함에도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수만큼 쉬운 것은 없습니다. 화내는 것, 다른 사람 탓하고 욕하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다만 최후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의 편에 서게 될 자로 이미 용서받은 우리가 어찌 이와 같이 살 수 있겠냐는 것이죠. 참고 또 멈추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미워하지 않기를 구하고 참아내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피성과 같은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도피성의 사람들은 자기 성읍에 들어온 가해자를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를 입히고 먹일 의무가 있었죠.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이 도피성 안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가해자가 보호받았던 것처럼 도피성과 같이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화해자가 되어야겠고 똑같이 욕하고 복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쿠션이 되어주고 관계 속에 윤활유가 되어주고 분노와 어떤 복수의 칼날이 멈추는 역할을 용서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일에 들여지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